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어느덧 5월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5월을 특별히 푸르름의 계절 그리고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느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들에게 어린이를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그 어린이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 좀 작은 관계로 어린이 주일로 지킬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정주일을 지킴을 통하여서 이 5월의 한 달을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덕을 끼치고 믿음의 가정으로 일궈 나가도록 우리가 함께 다짐하는 그런 귀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 자리가 어린이들과 또 가정들의 가족들이 풍성하게 거함을 통해서 함께 귀한 잔치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내년 이맘때에는 바로 그런 예배의 잔치, 믿음의 잔치, 귀한 말씀의 잔치를 벌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금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이 이 교회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 27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렇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만 얹어놓고 그 밥을 먹는다. 이 행위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맛있게 차려진 이 밥상에서 우리가 먹기만 하면 성공입니다. 아주 맛있게 생긴 그런 밥상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잘 차려진 밥상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곤 합니다. 어떤 때냐? 밥상이 딱 차려지고 딱 봤는데 먹음직스럽기는 해요. 근데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저 음식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맛있는 음식일까?
짜지는 않을까? 혹시는 상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됨을 통하여서 먹어보기도 전에 미리 편견을 가져 그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난 안 먹으련다. 이미 다 차려졌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편견 때문에 먹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놀라울이 많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이것도 아기가 딱딱 들어맞아야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기가 딱딱 들어맞게 되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스스로도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이 전하다 보면은 상대방 역시도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잘 전한다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때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그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신이 그토록 인간을 위해 희생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구원해 주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쌓인 불신과 더불어서 상식적으로 또 이성적 판단으로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여타 자칭 신들이라는 그들이 인간들에게 뭔가 요구를 하면 했지 희생적 태도를 보인 적은 없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 이 둘의 조화와 더불어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될 때 복음의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려진 밥상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그 차려진 음식에 대한 편견이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정성 들이고 아무리 맛있는 밥상이 차려진다라고 한들 먹어보지도 않은 채 끝난다라는 거죠. 밥과 반찬을 차려 아주 맛있게 아주 배부르게 먹는다. 이게 선교의 시작이자 선교의 끝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못해요. 어떤 때요? 이 밥상에 대한, 이 반찬에 대한, 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밥상에 차려진 밥을 눈앞에 두고도 그 맛을 알지도 못한 채 먹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구별된 선물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받은 이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져서도 또 주어질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유대교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교리와 관념과 관습과 해왔던 모든 것들 가운데 플러스 복음, 이런 신앙생활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들이 가졌던 유대교적 사고를 벗어버리고 복음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눴을 때 할례자들이 그 이방인들과 어떻게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느냐라고 크게 반발하고 반대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때는 다행히도 베드로가 설명을 잘하고 베드로의 증언에 따라 그들이 잠잠해지면서 그 말씀에 따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 보고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이방인들에게도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 그 복음의 파급력이 놀라웠다라는 거죠.
장소 불문, 대상 불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셨다. 그것도 놀라운데 그들 역시도 그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에 쓰임 받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왜 우리를 저 이방 땅으로 보내는 것일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구나. 물론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힘듦이 있었죠. 심지어는 죽음의 구렁텅이까지 가까스로 빠져나왔던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결론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주셔서 이루어졌던 이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특정 그룹이 와갖고 또다시 할례와 모세 율법 준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초기 기독교 때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적 사고를 버리고 그 신앙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신앙 플러스 복음이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둘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유대교적 교리를 따르고 있었거든요. 왜냐?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고 또 그것이 익숙하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어쩌면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이방인 선교에 큰 장애가 될 것을 깨닫게 된 이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과정으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닥 와닿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 이들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하거든요. 할례를 한 상황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나 할례했어. 그러니까 상관없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가 되는 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이 달리게 되잖아요. 그들이 들은 복음과는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판결이 있으면은 선교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이 부분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서 이 문제를 함께 확장시켜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이방 선교를 하는 모든 교회가 가지게 될 질문이자 물음이고 답이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갖고 이제 여기에서 토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을 파송을 하게 되지요. 직접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부흥을 경험한 바울과 바나바로서는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실무 상황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탁상공론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부질없는 짓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이건 비단 이방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즉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둘 다에게 동일하게 서로 구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이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다툼을 벌일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묶여진 성령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실 성령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다툼 자체가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땅으로 보내니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든 게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이끌었다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허락하니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다툴 문제가 아니죠.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들 중에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었던 주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기독교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 이들은 예수님과 그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표적인 그들 그룹이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임과 동시에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어렴풋이 이해는 되긴 돼요. 아직도 그들 속에는, 그들 생각에는, 그들 신앙에는, 관념에는 이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이고 이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은 반드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바리새인이요 극보수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구원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완전하게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언제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이후이죠. 만약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아들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지 않으시는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말로 꺼내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성과 지성으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성과 지성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성과 지성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는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믿음은 이성의 한계에 도달한 그 순간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이끄심으로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설사 그것이 우리의 뜻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든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입니다. 뭘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대, 거부, 네거티브적 전략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구원의 복음만을 선포해야지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인가가 나와 생각과 뜻이 또 종교가 다르다라고 해갖고 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때는 반드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네거티브라는 게 완전히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핍박이나 무시나 반대로서의 네거티브가 아니라 저들이 이렇게 되면 너무 불쌍한데 너무 안타까운데 이 긍휼의 네거티브와 또 안타까움으로서의 네거티브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뭐뭐 하면 된다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뭐 안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구원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받는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내에서도 네거티브적 사고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사역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그 옛날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율법으로 인한 구원과 무엇이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꼭 사역해야 되나요? 꼭 봉사해야 되나요? 꼭 헌금해야 되나요? 꼭 예배해야 되나요? 그게 우리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할 때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면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예수 청당 맞습니다. 근데 불신 지옥 여기까지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맞다라는 거예요. 안티 기독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만 선포하면 되는데 너희들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니까 거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라고 했지 믿지 않는 것까지 우리들에게 책임지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기고 거부감을 느끼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으로 장사하는 거래요. 복음 가지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장사하고 있대요. 왜 교회가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부정적이 되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린 채 복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물에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부흥이죠. 부흥을 목적으로 삼고 그 결과만을 놓고 많은 이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교회가 몇천 명이 되었다. 결과만 놓고 자꾸 그것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 어떻든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근데 결과가 좋은 것도 좋지만 그 과정을 무시한 채로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정을 정말 남들을 실족시키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면서 일으킨 부흥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랑하듯 자랑을 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한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네거티브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요즘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받는 그 환난과 핍박은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았던 환난과 핍박은 성도들에게 기쁨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환난과 핍박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성내고요, 분내고요, 화내고요, 복수를 해야 된대요. 아니, 교회 내에서 그런 단어가 나와요. 초대교회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엄청났고 그에 따른 이적도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가 받는 박해가 기쁩니까? 전 생각할 때 전혀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거든요. 못했기 때문에 받는 예수님의 책망적 핍박과 박해란 말이에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다면 그 복음은 차별 없이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성적, 지성적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 성령에 붙잡힌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주시고 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입니다. 근데 도리어 우리가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성령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럽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태와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게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또 만약 차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조차 없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마 내가 그러겠어? 설마 내가 그 차별을 한다라고 해갖고 거기서 안 좋은 쪽으로 차별당하는 쪽에 내가 속하게 되겠어? 이런 착각 속에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함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셔야 진짜 특별함이지 내 생각으로의 특별함은 무식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차별이 있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런 차별을 하고 이런 망령된 마음으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차별하지 않으심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더불어서 우리 역시도 함께 동일하게 이루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방법,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그 범위 안에 들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을만을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교회 와서 사역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이게 필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렇게 말을 해요. 사역하지 않으면 너 받은 거 다 뺏긴다. 너 헌금하지 않으면 하늘에 상급이 안 쌓인다.
너 예배하지 않으면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 목사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제가 뒤에 얘기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해보세요.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성령이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역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 봉사하게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을 드리게 되고, 주의 날 작은 부활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매 주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믿음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인정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해요. 당연하게 주 예수의 은혜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으로 전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 완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반쪽짜리 복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빨리 완전한 복음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빨리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거나 분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고 어루만지며 그 누구에게나 복음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에, 이 구원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두와 함께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차별 없는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것은 책망받을지 칭찬받을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준 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차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최후의 말씀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별 없는, 조건 없는,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